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예언과 성취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예언과 예정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고요. 오늘 주제이기도 하는데 성경 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말이나 말하는 것이다. 이 부분 미래를 앞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그쪽이라기보다 그 밑에 부분이죠.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나 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바라보기 위해서 아모스를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한 키워드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렇군요.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겠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도 비밀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알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비밀 중 일부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시다는 거죠. 계시나 명령으로 나타날 때 이 나타난 것을 가리켜서 예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안 나타나는 부분 그리고 나타난 부분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죠. 근데 특히 그 비밀 부분을 저는 오늘 이것을 예정이란 말로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뜻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정이 먼저 있고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 예언이 나온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정은 예언의 본질이고 근본이다 라고 보고요. 오늘은 이 예언과 성취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하여서 그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통일원리의 견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단어가 같이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절대유일, 영원, 불변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셨다면 이거는 절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뜻을 세우실 텐데 하나님의 뜻 성사는 어떤가요? 라고 물었을 때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95%와 중심 인물의 5%의 책임 분담이 가담되어서만 이루어지도록 예정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 성사에는 하나님의 95%, 인간의 5% 이렇게 상대적으로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정, 인간 자체, 인간에 대해서는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예정된 인물이 되지 못하고 다른 인물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고 책임 분담 여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예정하신다 라고 보는 것이 통일원리의 견해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조금 이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인간 창조 전입니다. 인간 창조 전이기 때문에 인간 기재할 여지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25절을 보면 빛부터 시작해서 땅과 샘물까지 이렇게 창조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먼저 있어라 라고 뜻을 세우십니다. 예언하시는 거죠. 이것들이 있어라. 먼저 말씀이 먼저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어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빛, 땅, 생물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대로 되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봤을 때 그렇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났군요.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 실상을 가지고 말씀 성취다, 예언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시면요, 인간 창조 전에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인간 창조 후인데요, 인간 창조 후는 재미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셨고, 그리고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뜻을 일단 세우신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들은 인간과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헤아하고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지키면 되는 걸까요? 반드시 약속하는 당사자가 둘이는 있다는 거죠. 반드시. 근데 이때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이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혼자 이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암만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9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5%라 했고요. 나머지 인간이 해야 할 것을 5%라고 상징적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당연히 100% 하시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예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반드시 지킬 수는 없다는 거죠. 가끔 안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안 지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서 둘 중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둘 중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 성사에 대한 예언은 양면으로 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지킨다, 안 지킨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양면으로 예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인간이 안 지켰을 때 뜻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뜨실까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뜻은 절대적이므로 이 사람은 안 했지만 다른 인물을 세워서라도 끝까지 이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예정은 이처럼 상대적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성경의 예언과 실상 그리고 성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예언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뜻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뜻이죠. 자,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먹지 마라일까요? 먹으라일까요? 당연히 이거는 먹지 마라,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먹으라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 아담과 하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혼자 이걸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95% 다 지키려고 하죠.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 어느 나무의 열매도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단 이것만 먹지 마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95% 하셨는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이 없었다 하면 에덴 동산에 실제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죠? 근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뜻이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인간에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예언을 양면으로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 지켰다라는 실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지켰어요? 안 지켰는데 이 실상을 가지고 예언 성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하신 대로 인간은 벌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뜻이 안 이루어졌는데, 인간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뜻이 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결과를 그대로 두실까요? 당연히 이대로 두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담이 못한 부분, 예수님은 아담의 대신으로 강림하셔가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죠. 대신. 그렇기 때문에 아담 못한 것을 하시며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아의 방주를 중심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방주 만들어라죠. 근데 이것은 노아와의 약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설계도라든가 재료라든가 다 지시를 하시죠. 하나님 95% 다 하십니다. 문제는 노아가 이 말씀대로 할 거냐 말 거냐죠. 하나님이 암만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결국은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방주가 실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을 보고 방주가 성취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방주가 되었기 때문에 40주야 홍수 심판을 감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뜻을 그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하죠. 암염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칩비둘기 새끼를 쥐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재물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 재물을 바치면 땅을 주어 업을 삼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하나님 혼자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겠지만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바쳤더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땅을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한 대로 그 뜻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잘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애굽에 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안 지켰기 때문에 인간에 주신 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가정은 이삭, 야곱으로 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400년 동안 거기서 고역,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민족적 기반을 만들어서 드디어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민족적으로 가나안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한데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보시면은요, 그렇군요. 역시 예언을 양면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있고 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 얻을 땅에서 복을 주고 싶다 이거죠. 너희들 거기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을 성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말씀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역시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도 하나님 혼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같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95% 완전히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명령 자체를 규례와 법들을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을 지키면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안 지켰다는 거예요. 네, 그것은 솔로몬 왕 때 이야기인데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결국 솔로몬 왕의 불신으로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나눠진 다음에 결국 바벨론으로 멸망받았고 그리고 메데다사, 그리스, 로마까지 약 600년 동안은 나라 없이 그냥 속국으로 식민지 살이를 계속 600년 정도 하는 거죠. 결국 이런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다니엘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거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겠죠.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라기서를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려하는 관선을 발하리니 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죠.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면 역시 이 부분에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00년 전의 예언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 말씀이 유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라라는 말은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인간과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 100% 실천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죠. 예수님을 보내는 것까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 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까지나 약속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받은 이 말씀을 지키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는데, 실상에 있어서는 그들은 안 지켰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 사도행전에 있던 대로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리라 한다라고 한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지상천국을 이루려 하셨던 뜻은 이루지 못한 채 섭리가 끝나버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 정리를 해봤을 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체가 세우시기 때문에 인간이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위해서 그 성취의 조건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뜻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인간과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성사는 하나님만으로는 결정 지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인간이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95%, 인간의 5%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키시죠. 문제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한 두 사람 중 인간이 가장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즉 이것을 우리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 분담 여부에 따라서 결과, 실상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지킨 결과, 안 지킨 결과. 이렇게 실상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양면으로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키면, 인간이 약속을 지킬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때가 예언 성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안 지켰을 때는 이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벌을 주고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약속으로 지켰을 때는 뜻을 이룬 인물이 되는 거죠.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이긴 자. 근데 안 지킬 수 있거든요. 안 지켰을 때는 당연히 이 뜻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 다른 인물을 세워서라도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불신을 하죠. 그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이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아담이 그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지상천국을 이루겠다라는 뜻을 성취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오마 하신 거고, 하나님은 예수님 대신 재림주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에 대한 예정은 100% 이 사람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할 수가 없이 책임 분담 여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예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오늘 아담에 대한 예정을 중심으로 해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2장 28절을 보면 생육 번성 다스리라 라고 아담에게 말했고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따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 뜻을 그대로 아담이 이루었다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천국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게 아담과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담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혼자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야 할 것은 다 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한순간은 사람에게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아담이 이루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는 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아담의 범죄로 지상천국의 뜻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뜻을, 지상천국의 뜻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아담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아까도 봤지만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받으리라 하신 대로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거든요.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약속 아닙니다. 이러한 약속으로 쭉 이스라엘 민족과 해오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5% 하셔야 할 거 다 하셨고요. 나머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거냐 안 지킬 거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그러면요 그때 당시 지상천국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안 지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불신해서 십자가로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지상천국의 뜻은 역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뜻을 반드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 지상천국의 뜻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 재림주를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림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재림주를 보내신다, 예수님 보내신다 하시는데, 재림주를 보내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세우신 이 뜻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재림주는 반드시 지상천국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으로 조금 말씀 미루고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벌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라고 했고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으로 봤을 때 그렇구나, 재림주는 구름 타고 오시는 게 틀림없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재림주는 하늘에서 내려온다, 영적 재림을 하실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이루고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라고 하셨고요. 요걸 보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백마와 탄자가 있다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하늘이에요. 하늘. 그렇죠? 하늘이 열린 것이 있고 백마와 탄자가 있다. 그리고 이 백마와 탄자가 어떤 사람이냐? 15절로 가면 그의 입에서, 그라는 게 이거죠. 백마와 탄자. 그의 입에서 이한곰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으로 치겠고 친히 저희를 절창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보면 그렇군요. 이 백마와 탄자는 역시 하늘에서 계시는 분인 것 같아 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조금 더 이것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이 장차거든요. 이때는 아직이란 뜻입니다. 나왔는데 그때는 아직이고 장차, 절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장차 절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던 이 남자가 바로 절창으로 다스리는 남자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남자는 땅에 낳았다는 거예요. 땅에 낳았습니다.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태어났는데 장차 절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땅에 태어났는데 하늘로 올려가더라라고 했죠. 올려가고 난 다음에 아까 하늘 구름 속에 있던 백마 탄자가 된 거거든요. 이런 사실로 봤을 때 그렇군요. 우리는 가정연합에서는 메시아는 재림주는 땅에 태어나는 곳으로 하늘에서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땅에 낳았으면 우리도 알잖아요. 애로 낳았잖아요. 애로 낳았으면 그걸 바로 애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겠죠. 성장 기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 성장해가면서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갖춰가면서 그것이 바로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메시아로서 완숙한다. 예수님도 애로 낳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서 메시아가 되신 것처럼 재림주도 땅에 낳았다가 성장 기간을 거쳐서 자기 스스로 책임을 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백마와 탄자가 된다. 즉 재림주로 등장한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주는 육신을 쓰고 오신다. 이것이 가정연합의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주를 육신으로 보내주신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세상 나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의 나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라들을 재림주가 다스려야 돼. 이 사실을 봤을 때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역시 재림주는 육신으로 가지고 오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그냥 이런 예언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 계시록 11장 18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멸망시키실 때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맨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양면으로 예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인간과의 약속이죠. 이건 메시아의 약속이 아니거든요. 재림주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보내시는데 문제는 인간에 있는 거예요. 재림주가 아니라 인간에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지키면 뜻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예언 성취다라고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반드시 지킬 거냐? 이 질문이죠. 인간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메시아를 보내겠다, 왕으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해왔는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은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안 지키면 안 돼.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희들 멸망한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계시록에 놓으셨다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맡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알고 깨닫고 재림주를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을 결론으로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